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오늘 허락하신 시편 65편은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이 언제 쓰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의 내용 가운데 농사에 관한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시는 올리브와 포도 등을 추수하는 시기에 지키던 수장절, 다른 이름으로는 장막절을 앞두고 지어진 시라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61편에서 64편까지에 이어진 탄원시와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우리가 이 시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 오늘의 시편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서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라고 했으니 이것은 예루살렘의 성소에서 드려진 기도로 보아야 합니다. 시편의 많은 시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라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에 앞서 기다리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 라는 말의 의미는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려 하기 전에 우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열심히 드리고 보여드리려 하기 전에 우선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조용히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요히 침묵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드리기 위한 장소로 시온을 언급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시온은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이지만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은 언약궤가 놓여 있는 여호와의 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어느 곳에서나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인 성소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마음을 모아 친밀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하려는 시인의 열정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주님을 조용히 기다리던 시인이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절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가장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한 기도대로 다 응답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처음으로 갖게 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음식도 먹지 않은 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취하셨을 때에는 더 이상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응답을 최선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의 내용대로 응답해 주심에 대해서는 기쁨으로 영광 돌리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 응답에는 자신이 다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더라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절에도 주님의 뜰,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기 위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인은 자신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주의 뜰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사람에 한해 그가 하나님의 뜰에 나아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그곳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시간은 인간에게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에게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피를 흘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길을 통해 나아가는 것은 그의 믿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4절에 주의 뜰에 머물게 하신 것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생각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피조물에게 가장 큰 복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온전한 만족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시어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이 온 세상과 모든 민족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 고백합니다. 주님은 정의로 세상 모든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의지할 참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에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사와 인생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고 두려워 떨며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또한 사랑 가득한 돌보심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땅과 물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이라고 표현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농사는
철저히 강우량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한 해 동안 넉넉한 비로 산천을 푸르게 하고 풍년을 맞게 하신 은혜를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식물이 자라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모든 사물이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음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입니다. 오늘날에는 농사를 짓기 위해 물을 끌어오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대시대 농사를 지을 때 풍성한 결실을 얻기 위해 물을 제대로 공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데워주시며 이 어렵고 중요한 일을 직접 성실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모든 땅이 곡식을 내기에 적합한 땅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라는 표현처럼 일항의 높고 낮음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한 물을 밭에 공급해 주시고 은혜와 자비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감격을 시인은 1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마치 자신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듯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지난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복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이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 즉 피조물은 창조주와의 사랑관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에만 인간은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창조주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 살게 합니다. 우리는 죄를 탐하는 동시에 그 죄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모순적 존재입니다. 죄에 대해 인간이 속수무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율법의 의를 쌓아 올려서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황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라는 고백에서 다윗은 죄에 대한 인간의 무력감을 토로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다윗은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갈망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부지불식간에 예언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고백하고 기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라는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실 때에만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의 평생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며 친히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곁에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한 이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아침 고요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느끼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로
복되게 시작하는 귀한 하루의 발걸음이 오늘 귀한 믿음의 열매로 남게 되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택하여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